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긍휼하심을 입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으로 부르심을 받은 존귀한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드리려고 언약의 자손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변전에 서 있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아버지 보좌 우편의 영광을 얻으신 주님의 영광의 얼굴빛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의 기쁨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의 교회를 부르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생명을 주신 주님의 영광의 얼굴을 대면하고 이 생명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주님의 교회를 복주시옵고 주님의 교회의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세무궁토록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앞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팽이로 말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니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거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머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으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네가 원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진 이 사람들이여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리.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래야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는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느니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신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합시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며 만유의 주가 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속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죽음에 매여 일생의 종노래 됐던 우리를 주의 나라와 백성으로 부르셔서 썩지 아니할 나라와 영광을 봉사하는 영광스러운 유업을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들을 주의 복음으로 부정하셔서 주님의 교회를 더욱 경고케 주시었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사망을 삼키시고 승리하신 이 부활의 복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의 교회를 복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계속해서 이정은 선교사님과 우리의 선교 전회를 다시 한번 정비하는 의미에서 지난 2주 동안 고린도전서 15장과 로마서 8장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1장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택한 것은 이스라엘과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적인 소망과 경륜을 우리가 밝히 하고 이 경륜에 참여하는 우리의 믿음과 선교 전회를 다시 한번 정비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로마서 11장은 9, 10장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9장, 10장은 이방인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정말의 의를 얻었지만 이스라엘의 대다수는 믿지 아니하므로 정말의 의를 얻지 못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실 것입니까? 결단코 그럴 수 없다 하는 것이 이제 11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에도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여호와를 위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을 남겨두신 것처럼 지금도 은혜로 택하신 자들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겠습니까? 결단코 그럴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렀는데 이는 이스라엘을 버리시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이 믿고 돌아오면 다시 그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더러는 우둔하게 되겠지만 그러나 결국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순종치 아니한 가운데 가두어 두신 것은 모든 민족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었으니 참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그 누가 다 헤아리겠습니까? 만물이 주에게서 시작되었고 또 주께로 돌아가니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이 오늘 본문의 요점입니다. 이런 흐름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11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사도께서는 하나님께서 결단코 자기 백성을 버리실 수 없다고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실 수 없는 증거로 자신의 혈통을 들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입증하십니다. 나도 이스라엘이요. 나도 아브라함의 씨요. 나도 베냐민 지파 아간이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조상의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의 나를 부르셔서 이방의 복음을 전하도록 세우신 것을 보니 하나님께서 결단코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더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이며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백성입니다. 그처럼 미리 하시며 사랑하신 백성을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버리시겠습니까? 결단코 그럴 수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것을 구약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데 아하방 때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했는데 그때 엘리야가 범죄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면서 나만 남았나이다 하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내가 나를 위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자 7천을 남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은혜로 자기 백성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으며 이스라엘에게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온 이스라엘이 정말의 의를 얻지 못했습니다.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만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다 우둔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대다수가 다 우둔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된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둔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께서는 이사야 29장을 인용하십니다. 로마서 8장 11장 8절부터 10절인데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둡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은혜로 택하신 자들을 남기셨고 나머지는 우둔하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남은 자에게 연합한 이방인을 구원하심으로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하셨는데 이는 우둔하게 하신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인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셔서 저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이 복음으로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구원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둔하게 하신 온 이스라엘도 천국에는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신 것입니까? 결단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넘어짐은 최종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로 임시적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해서 걸려 넘어졌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의 그 넘어짐 때문에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렀고 이 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을 실족케 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신명기 32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허무한 것으로 내 질투와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내 백성이 아닌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로 시기나게 하며 분노를 일으키리라. 사도께서는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거역함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미쳤으며 이방인이 얻은 구원을 이스라엘로 시기하게 해서 그들로 열심내어 돌아올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니라. 이스라엘의 넘어짐과 실패가 세상 곧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하나님이 미리 하신 백성 곧 이스라엘에 돌아오면 그 풍성함을 무엇으로 다 헤아리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실패가 온 세상 곧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었거든 하물며 우둔하게 된 남은 자들이 이제 다 돌아오면 이제 온 세상에 미치는 풍성함은 참으로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소수인 남은 자로 시작한 메시아 나라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참여하고 또 그 메시아 나라에 온 이스라엘의 충만한 수가 돌아와서 메시아 나라가 완성되면 그 나라는 얼마나 충만하겠습니까? 여기서 이스라엘이 돌아온다고 했는데 이스라엘이 돌아온다는 말은 지금 하고 있는 말들처럼 밖에서 하는 말들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고 국가를 이루어서 돌아온다는 그런 시오니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율법 국가로서 회복된다 그런 말이 아니라 로마서는 민족에 대한 이야기고 또 아브라함 후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민족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이루는 것 그것이 천하 만민이 받을 복입니다. 모든 민족이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복종해서 아브라함의 신령한 후손 믿음의 후손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2000년을 유리하다가 이제 돌아와서 국가를 이뤘고 지금 하나님이 이름으로 하는 이 가나안 정복 전쟁과 같은 이런 전쟁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전쟁이 아닙니다. 물론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전쟁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는 이제 그런 전쟁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만민을 부르시는 시대이니까 그건 결단코 하나님의 전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그런 전쟁에 연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제 사도께서는 이방인으로 이스라엘을 시기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방인은 너희에게 말하노라. 13절입니다. 사도께서 이방인에게 자기의 이방인 사도직의 영광을 언급하신 것은 자신이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여전히 거역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을 이스라엘 이방인에게 가르치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복음을 거역한 것 때문에 도리어 복음이 이방에 전파되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심이 이방의 풍성함이 되었거든 하물며 온 이스라엘이 돌아오면 그보다 더 풍성함이 더 큰 풍성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는 온 세상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 풍성함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도께서는 이제 이방인에게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방인이 받은 복은 이스라엘 남은 자들에게 주신 복이었고 또 그 뿌리는 이스라엘 조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원하시고 또 이스라엘이 돌이키면 그들의 뿌리인 조상들의 언약에
그들이 얼마나 더 접붙임을 잘 받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본래 원 가지들이거든요. 그러므로 이방인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더더욱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이방인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스라엘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나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내신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그들은 믿음으로 굳건히 서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돌 감람나무든 참 감람나무든 그들은 찍힘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나 유대인이나 서로를 받아야 되고 모든 민족으로 그리스도를 믿어 순종케 하는 이 경영에 그들이 함께 참여해야 됩니다. 사도께서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로마 교회를 하나님의 복음으로 경고해서 사도의 선교에 동참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께서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신비, 이 비밀을 반드시 알 것을 강조하십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있다면서 이 신비를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스라엘의 단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우둔하게 된 것은 결단코 총체적인 것이나 최종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는 일부분이며 일시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덜어는 우둔하게 하셔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구원하시면 그 후에는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도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는 이방인이 다수요 또 유대인이 소수였지만 조상들도 이스라엘의 조상이며 그리스도께서도 육신으로는 이스라엘에게서 나셨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뿌리인 조상들에게 속해서 그 진액으로 살며 조상들 안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을 버리시겠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결단코 취소되는 법이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이 신비를 사도께서는 구약을 인용하셔서 말씀하십니다. 사도께서 인용하신 구약의 말씀은 이사야서 59장 20절입니다.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시면 그가 범죄한 자기 백성을 돌이키시고 그들의 죄를 없이 하여 그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구약 역사의 종말에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스라엘 남은 자로부터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이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온 이스라엘에게서 완성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복음으로 하면은 이스라엘은 이방인으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이지만 택하심으로 하면은 조상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조상들 안에서 택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과 그리고 예배와 약속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방인들은 언약 밖에 있었으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으며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복음 안에서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조상들의 복에 참여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가 되었으며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 안에서는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신분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에게서 하나님의 원수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긍휼을 베푸시려는 하나님의 지혜와 신비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은 전부가 아니라 더러는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더러이고 그런 의미로 부분이고 그런 의미로 임시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죄 아래 가려두시고 조상들 안에서는 이스라엘에게 공의를 베푸시고 또 복음 안에서는 이방인에게 공의를 베푸셨는데 이는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종말의 시대를 경영하는 민족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이 불순종한 것 때문에 이제는 이방인이 긍휼을 입은 것처럼 주님 다시 오시면 이방인에게 베푸신 긍휼을 이제 이스라엘에게도 베푸실 것입니다. 그 긍휼이 무엇입니까? 이방인이 얻은 긍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긍휼은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에는 헬라인에게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중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 남은 자만 그를 영접했지만은 그 나머지는 다 우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면은 우둔하게 됐던 이스라엘 나머지도 다 돌이켜서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모든 민족을 순종하지 아니한 가운데 두심은 모든 사람, 모든 민족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었습니다. 언약 백성 이스라엘과 언약 밖에 두신 이방인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신비를 그 누가 다 헤아리겠습니까? 이처럼 깊고 풍성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그 누가 다 헤아리겠습니까? 누가 주의 마음을 알며 누가 주의 모사가 되겠습니까?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갚겠습니까?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만물이 주께로 돌아가니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성도 여러분, 사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직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오늘도 만민을 믿어 순종케 하는 하나님의 권 역사로 부르심을 받은 존귀한 백성들이 주님의 상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이 생명의 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십시다. 모든 민족을 믿어 순종케 하시는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셨으니 각자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를 따라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더욱 힘있게 봉사합시다. 비록 우리가 이렇게 적은 수로 모였고 또 선교사를 보낼 그런 큰 여력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복음의 동기로서 또 선교의 동지로서 최전방에서 싸우는 선교 용사들과 서로 연합하는 것은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우리 손에 맡겨졌고 또 이 일에 우리가 함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일에 함께 싸우는 거룩한 저루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선교사님들이 봉사하는 나라를 선교 전초기지로 삼아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르헨티나를 우리가 선교 전초기지로 삼아서 남미의 복음을 전파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선교했던 미국까지 이 구속사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였고 또 우즈베키스탄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럽의 이 구속사 복음을 전파하고 또 필리핀을 선교 전초기지로 삼아서 온 아시아를 구원하려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고 또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다 함께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는 이 일에 선교 공동체로서 거룩한 전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드러내십시다. 이제 우리가 곧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믿음의 용장 한율리 선교사님을 우리가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한여름 목사님과 이모 권사님이 이번 주에 출국하십니다. 아마 출국하면은 12월 첫째 주쯤에 함께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한기수 선교사님과 양한나 사모님이 선교사님이 엊그제 귀국하셨습니다. 사실 양한나 선교사님은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비행을 할 수 없을 만큼 병들었지만 하나님께서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무사히 도착했고 또 엊그제 심장 검사를 다 했는데 심장 기능에는 큰 이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근심을 면하게 하셨습니다. 또 그뿐입니까? 우즈베키스탄에서 선교하시는 김석중 선교사님과 이명희 선교사님은 이 구속사 복음 때문에 전에 속해 있었던 선교단체에서 탈퇴하고 우리에게로 오셨습니다. 기존 선교단체에서 탈퇴하면은 모든 후원이 끊긴다는 것을 알고도 탈퇴한 것은 이 구속사 복음에 자신들의 전생을 다 건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 신학교 학생으로 공부하면서 선교하고 있습니다. 이명희 선교사님은 지금 국내에서 치료 중인데 12월 초에 출국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리스 차인수 선교사님과 박영란 선교사님은 그리스의 성경을 보급하는 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귀국하신 것은 그리스 성경 편찬 때문에 그래서 오신 것입니다. 현재 박영란 선교사님은 우리가 아는 대로 그리스 일을 하다가 병들었는데 지금은 항암을 마치고 치료하기 위해서 광양에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빌립보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들이 모두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죽기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수고한 것은 이 일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일이고 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일은 반드시 마쳐야 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일이 그러면은 그들만의 일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는 이 일에로 우리가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선교 공동체이고 또 주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저들의 매임과 고난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또 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저들이 생계에 영리 없이 복음의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우리가 협력하면 이보다 더 선교의 전투를 힘있게 하는 후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최전방에 복음의 용사들이 포진해 있고 또 후군에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후원자가 기도하고 있으니 이보다 더 강력한 군대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본주인 교회는 무엇으로 싸울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의 복음입니다. 사도의 복음 없이 우리가 무엇으로 이 전투를 감당하겠습니까? 충성스러운 믿음의 용사도 있고 또 기도와 협력으로 후원하는 자가 있어도 복음의 말씀이 없으면 무엇으로 싸우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도로부터 배운 교훈이 선교의 핵심이고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사도께서는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떠나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공부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특별히 우리 노예와 또
우리 교회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넘쳐서 우리가 교회 전통의 속죄론적인 구원론에서 해방되어 이처럼 성경을 하나님 나라 언약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 눈을 하나님께서 여셨으니 참으로 말로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구속사 복음으로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교 본부로 삼으셨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교지에 사랑의 선물을 보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생사불락을 함께하는 복음의 동역자임을 확증하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이 복음으로 교회를 더욱 견고하게 무장하고 복음의 용장들을 무장시키는 일에 우리가 더 많은 봉사와 기도로 협력해야 됩니다.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에 동참하도록 로마 교회를 복음으로 견고케 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복음으로 교회를 더욱 견고하게 무장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선교 전략입니다. 우리가 어떤 복음으로 교회와 세상을 봉사하냐에 따라서 교회의 운명이 결정되고 또 한 나라의 한 민족의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교회 전통처럼 속죄론적인 복음에 들어가면 그 민족은 지금의 교회 전통처럼 살겠지만 그러나 이 구속사 복음에 들어가면 그 민족은 이 복음으로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능력 있게 감당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특별히 선교할 때 조심해야 할 것은 경제적이나 문화적 우월감을 가지고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그들을 몸의 지체와 형제로 알고 선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주면서 믿으라고 하는 것처럼 실은 좀 불쾌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선교를 받을 때 이런저런 도움들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나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이런저런 후원을 하는 것 그것도 물론 좋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결국 선교의 목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교할 때 무엇을 중심에 두고 해야 될 것인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으로 만민을 새롭게 하고 구원해내는 것 그것이 선교의 바른 전략일 것입니다. 어떻든 진정한 구속사 복음만이 천하 만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온전히 봉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사명이 참으로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선교 전열을 다시 한번 정비합시다.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에로 부르심을 받고 영광을 얻었으니 이 일에 우리의 모든 생을 걸고 주의 일에 더욱 힘씁시다. 사도께서 빌립보 3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다가 멸망했느니라. 그들이 무슨 나쁜 짓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이 선교 전열에서 이탈해서 배로 실을 삼고 먹고 마심에 좋은 그릇 하다가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고 멸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모든 민족을 그의 통치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지 못하고 또 이런저런 일로 마음이 바쁘고 또 선교에 힘을 내지 못하면 그것이 만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를 사는 교회겠습니까? 사도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 주의 일에 힘쓰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선교의 전열을 다시 한번 정비합시다. 지금 우리가 땅에서 살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니 결단코 땅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바라보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십시다. 모든 민족을 믿어 순종케 하시는 이 일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더욱 견고히 무장하고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에 함께 연합한 전으로서 복음의 용사들을 기쁨으로 영접하고 문안하십시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연합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승리하셨으니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속히 우리 발 아래 상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군병으로 이 승리의 전투에 참여하는 우리도 그리스도의 승리에 참여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에 참여하는 여러분과 또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만주의 주가 되시며 만민의 주가 되신 주님, 교회를 친히 주님의 영광의 몸으로 삼으시고 주의 피와 살로 양육하시고 주의 복음으로 더욱 경고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셔서 만물이 회복되도록까지, 만민이 주님 앞에 복종하도록까지, 모든 민족이 주님의 통치에 복종하도록까지 오직 주께 복종하고 보이는 바 썩어질 질서를 따라 죽을까 두려워 일생에 정들하지 말게 해주시옵고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의 신실한 길을 따라서 오직 이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며 주님 오시도록까지 세상에 주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복된 교회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교회를 지키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상에 앉았습니다. 이 생명의 상에서 주님의 피와 주님의 몸에 참여하는 백성으로 하나 되게 하시사오니 이 사람을 우리가 하나 되어 마음을 믿어 순종케 하는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교회를 더욱 경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하나님, 우리를 복음을 위해 함께 기쁨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이 영광스러운 나라를 유업으로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복음을 위해 협력하는 일에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복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어디에 있든지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도록까지 모든 고난 중에도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만민이 복종하는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남은 생을 다 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자손들과 함께 주의 상에 앉았사오니 우리의 자손들이 언약의 부모를 따라 주를 위해 헌신하며 주의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헌신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언약의 부모에게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주의 복음을 날마다 배우고 또 배워서 우리 자녀들 세대에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으로 주의 영광을 찬란하게 드러내는 주님의 나라와 신실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과 특별히 몸이 연약한 성도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친히 주의 백성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의 고난을 기억하셔서 평안한 중에 주의 일을 힘쓰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영이 우리 안에 계시오니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실 줄 믿고 오직 살든지 죽든지 우리 몸에서 주님만 존귀케 하는 승리하는 백성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느 경우에 있든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주님 주신 그 자리에서 우리의 사명을 완수하는 주님의 충성스러운 종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영원한 진리이신 주님, 우리 교단과 신학교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에서 오직 생명의 말씀을 밝히 비출 수 있도록 진리의 빛을 허락하셨사오니 이 진리로 교회와 세상을 봉사할 수 있도록 우리 교단을 지켜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날마다 진리의 말씀을 밝히 허락해 주시옵고 죽음의 전선에서 싸우신 주님을 따라 절대로 물러서지 않는 충성스러운 종들을 예비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의 교회를 주님의 권세 아래 두시고 만민이 주님 앞에 복종하도록까지 주의 교회를 봉사할 수 있도록
주님의 영광의 풍성함으로 주의 교회를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승리의 왕국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과 마음을 믿어 순종케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주의 일에 생명을 드리기를 기뻐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